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 또 인사를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에 한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계절을 즐깁시다. 주님과 함께 계절을 즐깁시다. 네, 시원한 가절 멍하게 잊지 마시고 마음껏 또 즐기시고 운동하러 나갈 때는 꼭 이렇게 바람막이 정도는 좀 착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삶에 건강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말씀을 오늘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예정입니다.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또 성경적으로 살아난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전도서 7장 전체가 앞부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짧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하고 그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앞부분에 있는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상충됩니다.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뭔가가 이상할 정도로 그 느낌이 드러나는데 그 유의를 위해서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말씀은 두 가지의 사람 부류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대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좋은 기름보다는 좋은 이름이, 출생하는 일보다는 죽는 날이, 잔치집에 가는 일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일이, 웃는 일보다는 슬퍼하는 일이 더 낫다, 이런 표현을 주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면 꼭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하면 좋겠다. 가장 우선적인 선택과 결단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줬던 그 말씀이 앞부분의 내용이었죠. 덧셈에 있는 자리보다 뺄셈에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만이 훨씬 더 채울 수 있는 덧셈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으셨다라고 보여드렸죠. 그것이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난주 수요일날 넘어와서 역시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당위성, 바로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는 너희가 선택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보다 끝이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낫다, 그렇게 선언한 것을 보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목적이 분명하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미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미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고, 목적이 분명하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참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옛날에 오늘보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들 그것은 과거일 뿐이죠.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의해서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항상 멀리 있는 그 미래가 오늘의 현재를 살게 한다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한쪽은 돈을 이야기했고 한쪽은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돈과 지혜는 둘 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보다는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에 이런 내용을 내렸습니다. 돈과 지혜는 모두 형통한 날에 필요한 게 아니라 돈과 지혜는 형통한 날이 아닌 어려운 날에 더 절실하고 더 필요한 것이다.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죠. 성경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 형통한 날 기뻐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는 돈과 지혜를 찾게 되는데,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하라고 표현했냐면 되돌아보라, 이렇게 표현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되돌아보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내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어려운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되돌아보라.
점검하라, 생각하라, 확인하라. 무엇을요? 지금 이 일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함께 고민해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직면하게 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한 목적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한 번쯤 고민해보면, 두 번쯤 고민해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여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주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서 7장에서 앞부분에 2주에 걸쳐서 다뤘던 이 내용이요, 한쪽을 선택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A보다는 B를 선택하라. 그리고 A보다는 B를 선택해야만이 이것이 목적을 분명히 하는 삶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이 7장 안에 들어있는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15절부터 내용을 보면 양쪽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까지는 한쪽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부터 내용은 뭐냐면 그 양쪽 다 어느 쪽이든 치우쳐서 선택하는 순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요, 또 스스로 망하는 길이다, 기한 전에 제 명도 채우지 못하고 죽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해당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저도 수도 없이 설교를 하고 강조를 하고 생명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아니 이 7장 후반부로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양쪽에 있는 것을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는 순간 너는 제 명도 채우지 못하고 죽는 일과 같을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졌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온 세월을 보니까 참 헛됐다, 너무 허무했다. 15절에 보니까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봤다 라고 시작을 하지요. 너무 허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허무했길래 이렇게 표현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14절 끝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15절에 넘어와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살펴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5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양쪽 중에 이제 하나라도 잡고 한쪽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로 결론이 내려질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중도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양쪽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어느 쪽으로도 저는 치우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스스로 망치려 하느냐, 제 명도 못 채우려 하느냐, 뭐 이런 양다리 걸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 이거 어떻게 용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의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하지 마라, 지나치게 하지 마라. 많은 제 동기 목사들이나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좀 적당히 좀 해라,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죽으려면 죽을 각오하고 살아야죠. 로마서 14장에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살아도 누굴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노라. 결단이 있으면 이 말씀 가지고 가고, 적당히 오늘 좀 피곤하면 오늘 전도서 7장 딱 펴놓고, 그렇지 중도를 걸어야 되겠다,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하셨으니까 성경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난 주말을 또 그렇게 보내어 왔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본 것을 보니까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다 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한 채로 살다가 장수하는 의인이 있다, 악인이 있다. 그러니 너무 의롭거나 슬기롭게 살지 말고 스스로 망치지 마라. 악하게도 살지 말고 어리석게도 살지 마라.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얘야, 평범하게 좀 살아라. 이 용납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제 명도 채우지 못하고 죽을 것 같으면 오늘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간만 딱 하시면 됩니다. 중간만 하면 돼요. 하나를 붙잡아라. 그러나 다른 것도 놓치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원리는요, 신앙인의 삶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요, 이런 본문이 나오면 살짝 건너뜁니다. 건너뛸 수밖에 없죠. 해석이 안 되는데요. 저도 많은 고민이 그렇게 된 겁니다. 많은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가 없다면 이 세상에 규칙과 법이 필요할까요? 남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꼭 필요할까요? 괜히 고생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찾아 선호하지 말고 그저 평범하게만 하라는 뜻이 우리에게 과연 와닿을 수 있을까? 와닿을 수 있을까? 잘 될 이유도 없을 텐데 적당히 살다가 장수하면 그것이 성경의 뜻이란 말인가?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막 워드 쳐보니까요, 전부 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제가 다 적었는데 여러분, 이제 한번 집중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고민하고 그에 따라 바른 길을 선택하는 일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솔로몬이 잠시 지나치게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 말라, 마치 우유부단한 것처럼 그런 삶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더 열심히 살라고 해도 부족할 텐데 의인이 되지도 말고 악인이 되지도 말라라는 이 성경의 선언은 기독신앙인들에게는 굉장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라. 교만한 마음보다 참는 마음이 낫다. 옛날보다 오늘이 옛날이 오늘보다 좋다고 말하지 말라. 한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말했던 2주간의 설교와 메시지와, 그런데 다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간 정도를 잘 지키라는 말씀과 오늘의 이 내용이, 지난 2주의 내용과 오늘의 내용이 연결고리는 없을까? 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중인격이 아니시잖아요. 두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두 가지 내용은 서로 다른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위를 볼 텐데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어받은 강대국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민이라는 의식이 넘치던 그런 나라,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은 혈육이며 백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혈육이나 다름없습니다. 백성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이스라엘은 곧 솔로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솔로몬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고로 이스라엘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백성이란, 여러분, 솔로몬에게 백성이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세 개일까요? 네 개일까요? 다섯 개일까요? 여섯 개일까요?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솔로몬에게 백성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셋일까요? 아니면 더 무한대일까요?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나라입니까? 세 나라입니까? 네 나라입니까?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나라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의 개념은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는 범주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라는 범주에는 어떤 범주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는 이스라엘이자 백성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제가 앞부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백성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민족이요 한 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둘, 셋, 넷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라는 의미는 공통적인 작용이 일어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소외되면 안 되죠. 솔로몬이 이 두 가지를 보았다고 한 점은 이런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시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악행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또다시 정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악행으로 살아가는 사람 양쪽 다 둘 다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15절에 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자도 악행으로 살아가는 자도,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자도 내가 악행을 했다라고 말하는 자도 둘 다 서로가 내가 의로우면 너는 악행이 되고 내가 악행이 되면 너는 의로워지고, 둘 다 누구의 의로움과 누구의 악행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악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서건 양쪽 모두 서로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들과 악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악을 범하려고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느냐 물으면 아마 100이면 100 전부 다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다 답변을 하게 되죠. 모든 법정에서 다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잘하려고 하는 양쪽 일이 모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 양쪽 모두 판단 기준이 있었는데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도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사람도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며 무시하며 정죄한 이 상황도 모두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판단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판단이에요. 이런 경우에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자기의 악행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백성은 하나인데 나라 모양새를 보니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있으니 솔로몬이 한다는 이야기가 지나치게 그렇게 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은 자기의 뜻에 따라 극단적인 방법을 찾는 자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이 18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같이 잡아놔라.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무엇으로요?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악행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지나치게 그렇게 되지 말고 중도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겠느냐? 바로 자기의 판단 기준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지혜 있는 자를 강하게 한다라고 1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다스리는 10명의 지도자보다 훨씬 더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악행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냐면 19절에 보니까 앞에 세 글자가 크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것이다. 지혜가 이 모든 힘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 권력
권력 있는 자 거기에 붙어가지고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보다 더 위대하고 힘이 있고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했죠.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는 자기의 의로움을 관찰하기 위한 일과 자기의 악행을 관찰하기 위한 일에 절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을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선택을 했는데 보니까 내 의지와 내 악행과 내 의로움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있는 그 자리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사실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혜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라. 자기의 둘 다 모두 사람에게서 오는 지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악행,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라고요? 사람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양쪽의 관점에서는요, 어떤 쪽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양쪽 모두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관찰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말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일을 내가 하지 않으니까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계십니까? 그러면 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인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것이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일인가 또다시 물으셔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성경을 마주한 각자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답변하냐면, 이런 마음을 가진 자, 자기의 의로움을 관찰하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도 가끔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이 우리에게 참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욕하는 사람 많죠, 그죠? 저도 오늘 욕하는 사람 수시로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운전하다 보면은 제가 이 귀를 좀 막고 가는 이런 편인데 욕하는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올라와요. 욕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왜 욕합니까? 내가 옳거든요. 내가 옳기 때문에 욕하게 됩니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자칫하다가는 네 종이 너를 욕하는 것 같이 듣게 된다. 나에게 욕하는 것을 듣게 되면 내가 의로운 자면 그는 악행하는 자가 될 것이고, 내가 진짜 잘못해서 악행하는 자면 그는 선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양쪽 다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도 네 종이 너를 욕하는 것 같이 듣게 될 것이다. 언제?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 찰 때, 자기의 악행으로 가득 찰 때 너를 욕하는 자가 말하는 걸 널 듣게 될 것이다. 희한하죠? 창문도 안 내렸는데 딱 보고 입모양만 보면, 차 가는 속도만 딱 보면 저분이 나를 욕하고 가시는 분인지 아니면 그죠? 칭찬하고 가시는 분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했거든요. 내가 칭찬, 내가 의롭거든요. 그래 금방 깨달아요. 저 멀리서, 저도 목사지만 제 욕하는 사람 딱 보면요 바로 표가 나요. 그래서 안 보려고 애를 쓰죠.
그런 경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의로움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이 하는 말에 크게 신경 쓰지 말라.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독인들이 주의할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때 살펴야 합니다.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자기의 악행을 추구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자기를 위한 일이며 자기를 경외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의 지혜를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어리석은 우매자도 되지 말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극단적인 상황에 가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택과 결단은 언제든지 지나치게 너무나 의인의 판단으로 남거나 악인의 판단으로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너의 생각에서 출발하는 모든 일은 결국 네가 가끔 다른 사람을 저주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찾아오면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 찬 자는 남이 욕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움직이는 자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라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명절을 끝난 이 시점에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족과 친족들 안에서도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라.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바른 길입니까? 라고 묻고 내가 살아온 것을 되짚어 보는데,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삶을 살아왔구나. 그럼에도 나는 성경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쳤구나. 이 생각을 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오늘 성경의 음성을 들으면 너는 틀렸다라는 음성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오죽했으면 솔로몬이 앞부분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야기하다가 뒷부분에 와서는 정말 헷갈릴 만도 한 이런 내용을 섞어가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차라리 중도를 지켜라. 차라리 평범하게 살아라. 악행을 저지르고 의롭다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여지를 남겨주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평범하게 살아라.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어라. 이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내용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악행으로 행한 모든 일을 그의 백성에게 나타난 일이란 것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에게 백성은 하나였습니까? 둘입니까? 셋입니까? 넷입니까? 이제 답변하시겠죠?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좌우에 치우쳐져 있다고 해서 이 백성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를 지켜라. 앞부분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는데 어중간하게 있으니까 하나님 뜻을 찾지 못하니, 그러면 이 A보다는 B를 선택하라.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내 백성이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두가 내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더구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나는 양쪽으로 치우치는 꼴을 내가 볼 수 없겠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는 중요한 요건이었습니다. 그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백성으로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할 것인가,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오늘 본문 속에 밑바탕에 다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장의 말씀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솔로몬의 말과 글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부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뒷부분은 중도를 지키라.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글의 모든 내용의 바탕에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요, 아내랑 아이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언쟁이 생길 수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언쟁이 생길 수 있어요. 아들과 딸이 언쟁이 생길 수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가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싸움의 속에서 어디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한쪽의 편을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중도를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욕먹죠. 예? 둘 다 욕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교회에서 일이 생겼을 때, 세상에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밑바닥에, 그 근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 사업장은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이다.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내가 중도를 지켜야 할지 아니면 한쪽을 선택해야 할지 여러분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도 지난 한 일주일간에 여러 가지 또 사연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쪽으로 제가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다고 중도를 지키려고 있을까 하니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종이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구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그걸 놓쳤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가 그것을 놓쳤구나 라는 사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자녀, 공동체 식구,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의 백성입니다. 하나의 가정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기의 의로움으로 분리시키지 마시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중도를 지키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지하시고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의 헌신이 일어나는 그런 삶의 응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의 이런 기준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오늘 19절 말씀 지혜가 이 메시지 속에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혜이신 하나님이 어떤 섭리로 일할 것인지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기준에서 오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또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나치게 자기 의로움과 지나치게 자기 악행을 선한 일로 관철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수요기도에 참석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이 보여주신 멋진 중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과 함께 부르실 텐데요, 295장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